여러분의 지난 일주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떠셨습니까? 보통은 아침에 눈을 뜨고 또 씻고 밥을 먹고 출근해서 일을 하고 또 퇴근하고 저녁을 먹고 또 잠깐 시간이 난다면 TV를 보고 또 스마트폰을 보고 그렇게 잠을 자고 또 일어나셔서 반복되는 그런 삶을 사셨을 것입니다. 내일도 비슷하겠죠. 별일 없는 하루, 평범한 하루, 그러나 감사한 하루. 그리고 오늘 주일 아침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도 또한 익숙한 풍경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평범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 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실까요? 전쟁 중이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거는 전쟁 중인데 위험하다라고 하는 대피 명령인 사이렌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총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미사일이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피 흘려 쓰러진 사상자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아니, 잊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전쟁 중인데도 모릅니다. 지난주에 톰 레이너의 이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고 하는 그 책의 내용을 잠깐 나눴지 않습니까? 오늘은 더 불평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죽은 교회 안에 죽은 군사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죽은 군사가, 죽은 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검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에베소서를 처음부터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 또 교회의 비밀과 새 사람을 입으라, 빛의 자녀로 살아라, 또 가정과 직장에서의 삶을 지금까지, 지난주까지 나눴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마치면서 바울은 끝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유언처럼 남기는 이 마지막 말이 뭔가 하면 전쟁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지금까지 말한 그 모든 일상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빛으로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에서요? 가정과 일터에서, 교회 안에서. 그 모든 일상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전쟁의 한복판이라고 오늘 바울이 말씀합니다. 오늘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아멘.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곳은 전쟁터입니다. 그러나 전쟁터라고 느끼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그대로요, 표정 변하지 말고 옆으로 그대로 옮겨보세요. 뒷사람에게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그 얘기하니까 지금 다 표정이 바뀌는데 제가 여러분을 봤을 때는 아까 그 말하기 전에 전혀 전쟁터로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요. 교회도 전쟁터고요, 여러분 가정도 전쟁터입니다. 내일 출근해야 되는 직장도 전쟁터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끝으로 하면서 강건하여 지고 말합니다. 수동태입니다. 스스로 강해져라가 아닙니다. 강하게 됨을 받으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힘의 원천은 어디입니까? 돈이 아니라 주 안에서. 그리고 바울이 여기서 쓰는 이 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에 살펴봤는데 이 힘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그 부활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 부활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제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전쟁터에서 살고 있는데요, 성가대원끼리 서로 막 총을 난사하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방금 예루살렘아, 비준비하시니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시겠지만
너무 은혜롭게 크게 찬양을 하셨는데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도요 서로 난사질을 해요. 예배 끝나고 식당에서 봐보세요. 밥 먹으면서 총을 난사해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이제 조금 있다가 이성교회랑 청년 성교회가 원래 한다 그랬나요? 그 안에서 총을 난사해요. 왜 그렇습니까? 전쟁터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니까. 또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사실 내 안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경험되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도 함께 죽어져야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쟁터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아군을 적군으로 삼지 않으려면 내가 죽었지. 따라합시다. 내가 죽었지. 근데 언제 죽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이 사실을 모르니까 우리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자, 11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제 관계가 메토데이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방법, 전략입니다. 우리는요 무작위로 공격을 하고요, 전쟁터인지도 모르는데 사탄은요 작전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체계적입니다. 치밀합니다. 전략적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탄이 온갖 무기로 다 무장을 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난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아무것도 안 입고 있고요, 방패도 없고 무기도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김부장이 아닙니다.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러분은 김부장이 아니에요. 김부장 모르면 여러분은 슈퍼맨이 아니에요. 영화에서 나올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김부장처럼 살아요.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톰 레이너처럼 죽어가는 교회들을 연구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이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놀랍더라고요. 성장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그럴 겁니다. 성장을 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변화를 요구하면 이렇게 입술과 마음에서 반응을 합니다. 변하느니 차라리 죽겠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죽는다라는 겁니다. 성장을 원한다면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오늘 여러분이 전쟁터에서 살아남으려면 뭔가 여러분 몸부림치는 싸움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 메토데이아,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으려면요 우리는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마귀가 정면으로 공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편안하게 놔둡니다, 여러분. 이게 전략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잠들게 합니다. 편안하게 놔두고 영적으로 잠든 게 뭐냐 하면 괜찮아. 따라 할까요? 괜찮아. 나는 구원 받았잖아. 괜찮아. 따라 하세요. 괜찮아. 저번 주에도 괜찮았잖아. 괜찮아. 내 신앙 정도면 괜찮아. 왜 웃으세요? 우리 이렇게 살잖아요. 이게 여러분 사탄이 무서운 전략 가운데 편안하게 놔두는 거예요. 이 별일 없음이 가장 위험한 상태예요. 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제 얘기를 조금 할게요, 여러분. 제가 그걸 겪었으니까. 제가 어제 사모님께 그랬어요. 설교가 안 풀려. 이미 목요일날, 금요일날 거의 대부분 다 잡아놨습니다. 근데 주일날 아침에 교회 와서 이제 우리 권찰님에게, 우리 성호 형제에게 이 설교 그 자막에 들어갈 거를 다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 자막은 다 넘기기는 했는데 설교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두려워요. 어제 몇 가지 일도 있기는 했지만 너무 이게 두려워서 사실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점심도 안 먹고 그냥 계속해서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침에도 두려워요. 아예 그냥 예전에 찾아보니까 7년 전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걸로 그대로 할까?
그건 더 못하겠어요. 오죽했으면 그 생각을 했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설교하는 게 두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설교가,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심겨져야만 하는데, 지금 전쟁터임을 알아야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내년이면 이제 신학을 한 지가 30년이 된 사람이 이러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영적인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7년 전 것 그대로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지금은 전시 상황이에요. 한 직업에 10년 정도 있으면 노하우가 다 쌓인대요. 장인은 10,000시간 투자하면 된대요. 근데 설교는 안 돼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지금은 전시 중입니다. 1층에 여름 캠프 사진 전시회가 아닙니다. 지금은 전쟁 상황 중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가짜 신들이라는 책에서 우상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이, 궁극적인 것이 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우상이라는 것 별거 아닙니다. 나쁜 것이 우상이 되는 경우 없습니다.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좋은 것이 우상이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보십시오. 돈 좋아요, 안 좋아요? 절대 돈은 나쁜 게 아닙니다. 나쁘게 써서 그렇지, 나쁜 놈이 나쁘게 써서 그렇지, 돈은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돈을 안 가져오시겠지만, 돈이 싫거나 돈이 나쁜 거라고 생각하면 다 제 목양실 앞에 던지고 가시면 돼요. 그 무서운 거, 그 나쁜 거를 왜 갖고 다녀요? 돈은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돈은 좋은 것입니다. 화목한 가정,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다. 안정된 직장,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좋은 것이 나쁜 것이 될 수 있는데 어떤 때요? 좋은 것이 가장 궁극적인 게 되어질 때, 내 삶의 목적이 되어졌을 때, 그게 바로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이 좋은 것을요,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가장 궁극적인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넘어가게 하는 것,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12절에 말하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요, 뿔 달린 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 그것이 어둠의 주관자가 우리를 붙잡는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씨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팔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레슬링 용어입니다. 이것은 근거리 전투예요. 살과 살이 닿는 전투, 숨이 막히는 근접전인데, 내가 죽느냐 원수가 죽느냐, 이 싸움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요, 먼 곳에서 벌어지는 추상적인 전쟁이 절대 아닙니다. 내 삶의 한복판에서 벌어지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내 삶의 한복판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벌어지는데, 이거는 가까운 곳에서 싸우는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문제가 뭐냐? 누가 내 원수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적이 누구예요? 우리 주적이 사탄이잖아요. 그런데 내 주적이요, 남편인 경우가 있어요. 내 주적이 옆에 회원인 경우가 있다고요. 내 주적이 직장 동료인 경우가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맨날 아군하고 싸우는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웃지 못할 일이에요. 어떻게 된 게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예배 드리고 힘을 얻어서 싸워요.
어떻게 된 게 우리는요, 기도하고요, 부르짖고 힘을 내서 그 힘으로 가서 남편하고 싸워요. 주야 하잖아요. 부르짖 힘 나요. 그럼 이제 왼수야 그러고 집에 가서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려면 예배 드리지 마세요. 그러려면 제발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힘을 얻어서 싸우는 게 누구라고요? 우리인데. 왜 그래요? 주적이 잘못됐어요. 우리의 주적은요, 사탄인데 자꾸 말씀에 또 은혜를 받아서 싸우네요.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요, 집안에 원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멘 그래요. 이제 확신이 생겼어요. 그 집에 가서 그 원수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원수예요. 절대 이런 분들은 말씀에 은혜 받으면 안 돼요. 제가 얼마 전에도 들었어요. 정말 예배도 안 빼먹고 교회 잘 나가요. 기도도 해요. 근데 교회만 갔다 오면 집에서 싸운대요. 막 더 강하게 싸운대요. 왜 그래요?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지 마세요. 기도에 힘을 얻지 마세요. 주적이 잘못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기도하고 힘내서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우지 좀 마세요. 바울은 진짜 적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댑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적을 내 겹으로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부를 때마다 점점 더 이 우리의 적의 무게가 쌓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 적의 무게를 느끼고 갑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 절실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이 군생활을, 의경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중부경찰서에 갔는데 한 2년 가까이 정도 제가 타격대, 5분 타격대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위급한 대테러 작전이나 간첩이나 뭐 정말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출동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그냥 일상은 경찰서 지키는 겁니다. 경호 업무입니다. 그리고 형사과에 지원하는 업무였는데, 그러나 정말 위급할 때 출동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잠을 못 잡니다. 모든 군화까지 다 신고 총 옆에 놓고 그리고 누워 있습니다. 새벽에도요. 그 출동을 할 때는 총과 함께 실탄, 그리고 수갑, 검 다 갖고 갑니다. 가장 중요한 거, 방탄조끼를 입고 갑니다. 무기도 있지만 보호해야 될 장비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과연 보호장구가 있는지, 갑옷이 있는지, 또 말씀에 그 능력이 진짜 있는지 오늘 살펴봐야만 합니다. 자, 오늘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먼저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이, 여기서 이는 악한 날에, 이 악한 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요, 원어를 보니까 나쁜 날, 괴로운 날, 고통스러운 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를 하는데 괴로운 날이 있어요. 이게 악한 날, 고통스러워요. 이게 악한 날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대단한 거 생각하지 마세요. 바울은 이미 에베소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어떠니까요? 때가 악하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미 악해 있습니다. 또 이 13절의 이 악한 날은 내 삶의 현장에서 어느 때든지 폭발할 수 있는, 나에게 나쁜 날, 괴로운 날을 줄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때가 사실은 여러분 가장 위험한 시험이 찾아오는 날이거든요. 우리는 그 날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암 진단을 받는 그 순간이 악한 날이에요. 다른 날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전쟁도 악한 날이에요. 나쁜 날이니까, 고통스러운 날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평범한 일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날 가운데 악한 날이 언제라고요? 암 진단을 받는 날이요. 내 신앙도, 내 영혼도, 그리고 내 가정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날이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 중에 어느 따님을 봤어요.
얼굴이 몰라볼 정도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분이 암과 싸우거든요. 제가 말문이 막혔어요. 전쟁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환난, 그것도 여러분 악한 날이지만 지금도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그날이 우리에게 악한 날이에요. 직장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압박이 들어오는 순간이 있어요. 불법을 저지르라고 하는 압박이요. 고난 중에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날이 악한 날이에요. 한 성도님이 건강검진에서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조금 더 일찍 오셨더라면. 그 시간에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조금 더 돈을 모을 걸, 조금 더 열심히 일할 걸,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음 생활 잘할 걸, 하나님 앞에서 살 걸. 여러분, 그래서요, 이 암이나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날이 찾아올 때, 그날은 악한 날, 나쁜 날, 괴로운 날인 것입니다. 어제까지 평범했던 하루가, 어제까지 아무 일도 없었던 그 날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악한 날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이 날은 어떤 날이냐? 우리의 죽는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둘 중 하나는 반드시 곧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2026년을 살아가고 있지만 긴장감이 없습니다. 내일 나에게 어떤 날이 찾아올지, 내일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과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내가 반드시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긴장하며 살아가는 이 마음이,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긴장감이 없이 사는 신앙인이라면 요한계시록 4대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살아있는데 죽은 전사와 같아요. 총이 없습니다. 갑옷도 벗었습니다. 잠들어 있습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군사로서는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본문에서 이 무시무시한 적의 목록을 네 겹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자, 여기서 그런즉 서서, 스테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 중심의 축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절대 우리가 중요한 걸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이겨라가 아니라 서라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본문은요, 이겨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서라라고 하는 말씀인데 우리는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승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또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자,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 그 하늘에 이미 앉히셨습니다. 결정적인 승리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악한 세력은 아직 활동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영토를, 진지를 지키는 것, 이렇게 받으셔야만 합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지켜라.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지켜라. 그리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누릴 수 있는 그것들을 지켜내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내가 이미 받은 것임을 아는 것, 이게 서는 것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여러분. 이미 나에게 주어졌어요. 그것을 지켜내는 것, 이게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을 볼까요?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자, 진리가 무너지면 나머지 갑옷이 다 흘러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 설교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될까 많은 고민이 있었고 두려움까지 왔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우리 제자반에서 했었는데 그것을 나눌까 하다가 그러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보호장구들 머리부터 해가지고 발끝까지 다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도 나눠가지고 한 6가지로 해가지고 6주 동안 나눠서 할까? 하나씩.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받아들이고 놓치고 있는 이 점을 좀 바꾸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냥 조금만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진리의 허리띠를 대단한 걸로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4장 25절, 바울이 이미 말한 게 있더라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진리의 반대는 거짓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대단한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평범한 일상을 강조합니다. 월요일 아침에 직장에 출근을 했습니다. 보고서 쓸 때 팀장이, 상사가 숫자를 좀 바꿔라. 출장 갔는데 예를 든다면요, 그 출장비 하는데 다 나와요. 근데 공 하나 더 붙여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지 않는 것이요. 그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는 겁니다. 단톡방에서 확인이 되지도 않았는데 누가 한 이야기를 계속 퍼나르는 것이요. 그거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직접 본 것도요, 잘못 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본 걸 내가 해석을 해요, 우리는요.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요, 보고서 바꾸지 않는 것, 이게 진리를 지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요. 작아 보입니까? 아닙니다. 그 진리가 무너지니까 여러분, 사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 욕을 먹을 만큼이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은 심장을 보호합니다. 에베소 4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기서 의라는 것도 비슷합니다. 불편하지만 망할 것 같아도 의로운 쪽에 서는 것입니다. 부당한 것을 부당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여러분, 심장이 뚫리면 즉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피해가 있더라도, 내가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요, 직장에서 잘린다 할지라도요, 이 진리, 이 의는요, 타협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고요, 뭐 김정은이가 쳐들어와서요,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때 총 들고 하면요, 그때는 안 올지 모르니까 지금 여러분, 사탄은 보이지 않는 총을 여러분에게 겨누고 있어요. 거짓말 한번 해. 너한테 유익 있잖아. 너한테 피해 없잖아. 더 보이지 않는 게 무서운 것이지 않습니까? 에베소 6장 15절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로마 군인을 제가 좀 연구를 하면서 찾아보니까요, 독특한 게 있더라고요. 지금 이 로마 시대이지 않습니까? 로마 군인의 그 군화 밑에 날카로운 스파이크처럼 다 박혀 있다고 합니다. 왜요? 육탄전이거든요, 대부분요. 그러니까 밀리지 않아야 돼요. 미끄러지면 죽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하다가 미끄러져 죽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복음이에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씻어지고 의롭게 되어지고, 나는 의롭지 않은데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의롭게 되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이것을 기억하는 것, 이걸 붙드는 게 여러분 군화 신고요, 버텨내는 겁니다. 어떤 때요? 암이 찾아왔을 때, 사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과의 관계가, 내가 부당한 요구를 받았을 때 내가 누구인가,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게 여러분 이 복음의 신이에요. 그리고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불화살이요, 참 우리에게 또 감이 오지 않아요. 또 원자폭탄 해봐야 또 감이 오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원자탄 맞아보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안 와요, 우리에게는요. 그러면 불화살이 뭘까요, 여러분? 자, 그 앞에 믿음의 방패가 있다라고 했어요. 이 불화살은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중간을 보십시오.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나날들이 길어졌을 때 이 믿음이 점점 희미해지지 않습니까? 나 기도하는데, 나 하나님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그 의심이 들 때, 열심히 살아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때,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 바라보는데 과연 이런 신앙생활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 회의감이요, 이게 불화살이에요. 믿음의 방패란 이 불화살 앞에서도요, 그래도 주님을 붙드는 것, 그 믿음이 방패입니다. 그리고 17절의 문법이 바뀝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그래서 말씀을 가지라, 우리 성경의 번역에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지라가 아니라 사실은 받으라입니다. 받으라예요. 14절과 16절을 보게 되면 띠고, 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붙이고 신고 가지고 성도가 능동적으로 갖추는 것이 있어야만 하는데 17절에 갑자기 새로운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받으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좀 살펴보니까요, 이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는 이 검이 어떤 검인가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죠. 근데 좌우에 어떤 검보다도 날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2000년 전의 사람들은요, 이 검을 얘기하면, 좌우의 날쌘 검을 얘기하면 곧바로 알아듣는 거예요. 여기서 검하면 여러분은 식칼이나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검을 안 갖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이 검이 좌우가 다 날쌘 검이에요. 양쪽 다. 왜 그렇게 만들었는가를 제가 봤어요. 자, 전투를 하는데 근접전이라 그랬습니다. 찌르고 빼는 게 아니더라고요. 찌르고 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 찌르고 돌려요. 그래서 좌우에 날선검이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한쪽만 날이 서 있으면요, 찌르고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치명적으로 죽이기 위한 거죠. 살상무기죠. 양쪽이 다 날카로우니까 누르고 어떻게 한다고요? 돌려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검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찔러요? 아무튼 앞에 사람만 찌르고 돌아다녀요. 얼마나 말도 참 후벼 파는지 좌우에 날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훅 찔러가지고 돌려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나한테 찔러야 된다. 내가 나를 말씀으로 찌르고 나한테 후벼 파야 된다. 돌려야 된다. 누구를 찌릅니까, 여러분? 나를 찔러야지. 근데 왜 이 말씀의 이 유일한 공격 무기가 힘이 없어요? 나한테 안 찔러요. 자꾸 저 목사 좀 봐, 저 장로 좀 봐, 저 누구 좀 봐. 그리고 또 좌우에 날선 검이 아니라 다 녹슬어 있어요. 아니, 썰리지도 않아. 수박도 안 썰려요. 왜요? 검은 검 글씨요. 성경의 용도는 베개로 삼고, 아니면 잠이 안 올 때 수면제로 삼고,
그런데 무슨 힘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누구를 찔러야 된다고요? 나를 찔러야 돼요, 여러분. 그 좌우의 날선 검은요, 나를 찌르고요, 후벼 팠어요. 때로는요, 채찍질하고 내 영혼아 어찌하여 잠잠하느냐,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나를 찌르고요. 자, 그리고 이 성령의 검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영적 전쟁에서 기도하는 것은요, 모든 것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의 행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적 성실함의 가장 확실한 시험은요, 성실한 기도 생활입니다. 숨이 멈추면 몸이 죽듯이 기도가 멈추면 우리 영이 죽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갑옷을 입지 않고 칼을 가지지 않고 전쟁터에 나간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깨어라고 하는 단어를 직역하게 되면 잠들지 않고 지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류 역사상 가장 결정적인 그 순간에 제자들은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잠들었습니다. 이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24시간 기도하라, 긴장하라 그런 뜻보다는 방향을 잃지 말아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누구 앞에 서게 될 것인지를 잊지 않는 것이요. 제가 아까 설교 말씀에 대해서 어제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조심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성도들을 때리지는 말자. 어거지로 맞춰서 성도들을 말씀을 가지고 가스라이팅을 시키지 말자. 제가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거예요. 뭡니까? 방향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요. 지금은 전쟁 중이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절대로 우리는 형식적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절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의 고백처럼 너무 바빠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존 버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죄를 멈추도록 이끌지만, 잘 여러분 천천히 묵상을 해보십시오. 기도는 죄를 멈추도록 이끌지만 죄는 기도를 멈추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기도를 뺏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사실 지키지 못하면요, 우리는 당연히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자로서 절박함이 없다면, 또 우리가 곧 머지않아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우리들에게 절박함이 없다면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이 본문 말씀이 좀 특이했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파레시아라고 하는 이 담대함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바울이 자신을 쇠사슬에 매인 사신, 엠버서더입니다. 대사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지금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지금 바울이 지금 그 악한 날에 들어가 있어요. 나쁜 날, 괴로운 날, 고통을 당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바울이 무엇을 놓고 기도합니까? 담대함을 놓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감옥 속에서 전쟁을 하고 있지만, 손과 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지만 바울은 담대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나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암에서 자유하기를 원하고요, 무서운 질병에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암이, 그 질병이, 그 악한 날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하나님, 바울처럼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이거예요.
환경을 바꾸기를 기도하지 않아요. 지금 바울은요. 어떤 환경에서도 담대하게 서 있는 것이요, 복음 위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지 않고 서 있는 것이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요,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 위에 서 있겠습니다. 복음 위에 서 있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든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영원한 상속자가 되었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를 찬양이 결론과 오늘 똑같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바울의 고백이고 또한 우리들의 고백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 끝날까지 전쟁 중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굳게 서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삶의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전쟁임을 인식하고 능히 사탄을 대적하여 믿음을 지키는 주의 군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